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두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위드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새가족에서는 말씀 위드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이라고 함께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하나님이 구약에서 막 이렇게 뭐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뭐 대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기도에 정말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실 때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사들이 막 활동하고 미리 예언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막 그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 절대로 탄생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도 막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막 먼저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탄생하실 때 여러분의 동방박사한테 막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막 천사들이 막 활동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분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있는 영적인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이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내가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죽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려면은 천천만만이나 되는 수많은 군대를 통해서 천사들 통해서 이 로마 병정 이 유대인들을 그냥 없애려면 그냥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데 태양과 달이 머무르지 않더냐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지 않더냐. 그런데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정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세계 복음을 쓰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합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산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단체 모양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널리 모일 수 있고요, 우리가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함께 있기 위함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은 단순히 이 말로 보이지만은 사실상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고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부 다스리라 한 이 임마누엘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원래 우리 인간을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랐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응답받아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9장 1절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실 우리가 이 응답 받으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간다고 염려가 있습니까? 노예가 된다고 우리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이 응답을 우리가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약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내가 말씀으로 같이 계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실제로 응답 받으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주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자꾸 말씀하는데 이 응답을 못 받고, 우리 부교육자들 이 자리에 있는데 부교육자도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유 목사님 늘 하는 얘기예요. 부교육자가 교회에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응답을 받으면 부교육자가 얼마나 교회의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거 말할 거 없고요. 그러나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꼭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렘넌트를 후대를 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여기서 세워져야 하고 여기서 모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렘넌트들이 영성 훈련해야 하고 전문성 갖춰야 하고
그래서 이게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정말 세계를 살려야 하는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지도자가 오늘 우리가 현장 제자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인간이니까 나약한 것이 많을 수 있었는데 바울은 현장에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도 있고 뭐 반대파도 있고 막 무리를 선동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을 내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죽었다 하고 성 밖에 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죽었다고 내쳤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뭐 현장의 제자가 죽고 그래서 죽고 다시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뭐 그것도 시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죽으면 어째서 죽는데 지금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요, 정말 이 복음이 맞고 이 복음 운동이 맞기 때문에 이 한 길로 달려오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이것이 우리가 맞다면 그게 다라고요. 그것을 보는 후대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눈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면 말씀 조금만 보고 말씀 조금만 읽고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그 고정관념,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율법,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뭐 우리가 가진 지식, 이런 상식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도 지금까지 복음 훈련해 오면서 잘못 각인된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 각인된 걸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뭐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 받으면 깨닫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되는데 문제는 자신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찔러줘도 안 되고 두들겨 패도 안 되고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은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의 눈을 열어가는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의 응답을 받을 때만 가능하지 그 외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주는 건 이거 생각 자체가 감사하기.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서 이런 말씀들을 주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항상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것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1장부터 보면은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 같아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뭔가 이루어갈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보면서 기쁜 거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우리가 막 계속 흑암이 와가지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어린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후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아, 정말 되는구나, 감사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 후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제자를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요, 오늘도 이제 제자 사역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그럴 정도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가면 지겹고 그 인간 보기 싫고 막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다 놓친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그 사람이 나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듯 제가 응답받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뀌면은 사람들이 다 달리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어떻게 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분별하도록.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상식의 사람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무시한다, 내가 정말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시당하는 행동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좋고 기분 좋고 우리가 만나서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만나는 게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납니다. 그래서 내 성격, 감정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성격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장 장애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의 눈을 열어가 우리가 후대들과 함께 이 축복을, 정말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안 대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바울이 베드로전서에도 나타나듯이, 후서에 나타나듯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기치고 뭐 우리가 남 어렵게 하고 그래서 들어간 그런 감옥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들었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바울이 이 길을 택했는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면, 문제가 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응답받고 증인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모르는 사람은 야,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복음 끝났다. 뭐 전도자가 왜 감옥에 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바꿔버려요. 요셉이 늘 말씀해요.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눈이 안 열려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쏟아 부었냐면은 막 귀가 따갑도록 쏟아 부었어요. 근데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가 안 온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복음의 진보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3절 빌립보서입니다. 보면은 시위대 안과 박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단체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뭐 다락방 2단 별소리를 다 올려놓고 있지만 그거는 결국 복음 선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자기가 올려놓고 그러면 막 자기들이 이긴 거 같고 그게 몰라서 그래요. 마귀 들린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 눈앞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싸우고 그러면 그게 이기는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딱 기도하고 벌써 이거 아닌 거예요. 수면에 딱 숨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냥 숨고 맙니까? 주님 딱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시위대 안팎에 이 소문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1장 14절을 보면은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배고파도 상관이 없고 배가 불러도 상관이 없고 뭐 굶으에 뭐 배가 고프면 굶으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지 뭐.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한 시대 준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못난 종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와 후대가 복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전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뭐 제가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거 뭐 여러분 제가 똑똑하면 사람들이요 다 야, 홍 목사님 똑똑하니까 잘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훌륭하고 뭐 잘하면 그러니 그 친구 잘하더니 잘 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천지에 저같이 무능하고 못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 전도 훈련과 정말 우리 후대들 앞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옵소서. 자, 그래서 빌립보서 5절을 보면은 뭘로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직장 내에서도 같이 오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지 다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꼭 붙으시고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낮아지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낮아졌다고 절대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분명히 꺾어 내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자꾸 내가 올라가려고. 여러분 올라가 보세요.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잔치집에 좌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가 있는데, 상자합니까? 그럼 뭐라 하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거든 상자에 앉지 마라 그랬어요. 왜? 너보다 높은 사람이면 밑으로 내려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또 높은 사람이면 또 밑으로 내려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망신이 되니까 잔치집에 가면 이런 데 앉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요 참 자리 좋아하거든요. 요거 좀 안 하면 섭섭해가지고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긴 지가 지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하나님 이런 은혜는 제가 받았어요. 저도요 아마 누군가 이 다락방 전체에서 제가 내 소리를 하고 내 것을 찾으려고 했다면 몇 가지 있어요. 저도요 다락방 전도협회 제가 이사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제가 이사인 줄 모르잖아요. 그죠? 이사가 몇 명이냐? 전대표 이사 6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거 대단해요. 그거 대단해요. 제가 지금 이 기도스쿨 유목사님이 오늘 기도스쿨 하는데 홍 목사가 그냥 스쿨 국장 해서 해라. 그 임명장까지 주시고 제가 국장이라고 앉혀 있습니다. 하는 일도 별로 없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자리 내기를 한다면, 제가 여러분 총회 임원도 계속 했잖아요. 2번이나 올라가 총회 임원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사람은 모르니까 자꾸 자리 생기는 거예요. 자리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막 올라가려 준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낮아짐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으면 말씀이 내게 와 있어야 하거든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되면은 그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뭐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로 각각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세계복음의 언약 붙들게 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 중에 치유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정말 말씀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오늘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딱 들어보면은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우리는 알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분별하면 이건 아니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같이 가면 되고 막 하면 되는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오르면 그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맞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까지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내일 제가 아니면 회개하고 바꿀 건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용기 있는 목사지, 내가 말을 했으니까 지켜야 한다, 나는 꼭 이걸 내가 말한 걸 지키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지가 죄 지키는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힘이 들어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당해도 오늘까지 결정한 것이 아니면 내일 다 뜯어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응답받으면요, 그냥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어야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후대와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서 밤에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이게요, 여러분 늘 말씀 저와 이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모르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덜덜거리고 암만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모르는데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구약 39권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못난 것도 알고 여러분 똑똑함도 알고 부족한 거 알고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함께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 그게 바보 등신 축구 아니냔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참 복음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기도 접점만 봐라 조금만 해라 이런 것은 저는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목사님 말이에요, 좀 성경도 많이 읽고 말이야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지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저는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응답 받고 나서 지금은 제가 정말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19편 78절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나가서요 이거 조금 말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여러분 뭐 기도 시간 있으면 뭐 시간을 내서라도 시편 다윗의 시 너무 중요하니까 쭉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시편에 다 기록됐어요. 저는 시편 읽고 뭐 지금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 큰 문제 되진 않아요. 제가요 시편 다윗과 같이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뭐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의뢰하는 모든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르면 안 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 치유된다는 말은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는데 뭐 내 성질 낼 것도 없고 내가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임만을 누리면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말은 푸른 초장이라는 말은 정말 푸른 초장 있잖아요. 뭐 누구하고 뭐 집을 짓고 뭐 푸른 초장 이런 그런 거 말고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가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때는 암흑이, 어떤 때는 그 문제가, 어떤 때는 비바람이 폭풍우가 와도요, 저 여러분은 오히려 안연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있어서 보여지고, 이런 거 있어야 믿음이지. 너무 쫙 열려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 없어요. 늘 말씀이야. 여러분 아무리 누려도 여러분 현실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 성격 그대로 남아 있고, 여러분 누구 말보다 키가 잘하는 게 아니라 키는 자꾸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응답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물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가보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어린 요셉에게 전생의 비전을 줄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응답받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요, 뭘 할지 모르겠다, 또 아니네 아이들이 물어보면은 뭐 비전이 있냐 하면 없습니다. 그럼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이 시대의 말씀 운동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들이 얼마나 비전을 잡고 일어났는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 RTC 뉴스를 들었잖아요. 우리는 모르면 그냥 듣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인데, 여러분 RTC 뉴스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거기도 이런 일이 있구나, 있네. 그게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의 행진이에요. 그렇구나, 오클라마에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구나. 저 후쿠오카에도 일어나구나. 저 동경에도 일어나구나.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구나. 렘넌트들이 이걸 자꾸 일어나구나. 그러니까 렘넌트 데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렘넌트 데이가 있는데도 안 가요. 왜요? 너무 가깝고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안 가요. 여러분 한 번씩 가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날마다 안 가면 안 된다, 그런 율법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뻔한데도 이걸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모세가 어려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요, 40이 돼서도 왕자의 시절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80이 돼서도 나타나지 않아서 갈등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는 렘넌트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하는 게 있습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날마다 게임하고 날마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데도 이 말씀이 들어가지고 저들은 렘넌트래. 지금은 세계 보면 서밋이래. 근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나 집사는 이 어린이집 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서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좌우지간 찬송으로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찬송하고 어려서 노래한 거 절대 안 떠납니다. 어른들 보세요. 어려서 주일학교에 부른 노래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언약 가지고 세운 우리 후대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이게 반드시 열매 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말씀의 능력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곳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 11절 마른 뼈들에게 전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후대들과 함께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말씀 운동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거 한 거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양치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나는 사무엘상 11장 47절까지 다윗이 기회가 옵니다. 왜 기회가 왔냐? 16장 13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함께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꼭 붙드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바울은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그냥 늘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딱 붙들고 여러분이 설 수 있어야 하고 응답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앞으로가 사실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저 자신은 기대가 돼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또 제자를 세우고 어떻게 제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갈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제 인생 말로는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단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응답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여튼 요게 딱 들어간 사람은 이제 건드릴 게 없더라고요. 요게 딱 시작이 된 사람은 그냥 말할 게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말씀의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게 구약 39권에서 메시아를 말하고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전체적인 로고스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신 것은 구약에 그리도 메시아 오셔서 신약에 다 이루셨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내 교회에 자꾸 부흥시키려는 것은 그건 아주 죄악 중에 죄악이고요.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큰 안목 속에서 우리 후대를 세워가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그릇을 채워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딱 봐야죠.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봐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내 교회 좀 크고 내가 좀 밥 먹고 살면 되고 또 전도하고 기쁘니까 그거 단 줄 알았지. 제가 이렇게 후대를 놓고 여러분 후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조그만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내 코가 석자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그릇까지도 갖추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붙들고 우리 후대를 세워가야 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뭔 말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뭐냐? 예배 속에서 말씀을 벌써 내가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많이 아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성경 10독, 20독, 100독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맞느냐 하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6장 7절을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19장 20절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말씀이 왕성했다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 이렇게 듣고 핵심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 말씀같이 왕성한 시대가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는 세력을 얻었어요. 그죠?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맞잖아요. 이따도 제가 이렇게 이거 우리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전에 순복음에 있던 어느 전도사인데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이제 전도 많이 하니까 이제 이런데 초청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정의교 목사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이제 주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아멘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말을 쫙 들으면 이 사람이 100%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맞으면 100%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너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말씀 듣는 사람이 맞다,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 현장 예배 한 번도 안 오신 약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맞을 수가 어딨냐. 요즘 예배 말씀 제가 강단을 들어가랬더니 강단 듣고 앉으시면 이렇게 맞는 말씀이 어딨냐고. 말씀이 힘이 있어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20장 32절 제가 했잖아요. 말씀께 부탁하면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다 경고케 하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딱 붙잡으면 여러분 힘없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함께하는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우리가 새로운 시작할 텐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도대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